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또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서 거기에서 주님과 참된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구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고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심령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한 승리를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죄인들이 그 마태의 집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은 율법에 좀 어긋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세리들, 죄인, 창기 아니면 이런 율법에 접촉되는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나아오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그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선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모욕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너네들의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는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을 곰곰이 보면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죠.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는 차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이 뾰족한 사람들, 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바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 죄인들과 왜 너네들의 선생은 같이 먹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 병든 자,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온 목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아니 죽어있는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의원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랑도 없고 인자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비도 없었던 그 상태, 형식주의, 외식주의, 온통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긍휼도 없지, 너희들 사랑도 없으면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을 여태까지 누가 예수님을 비난했냐면 서기관들이 비난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나왔대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왔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광야 빈들에서 나올 때 세례를 막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는 좀 결이 달라야 돼요. 맞죠?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따지러 나오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의 전통을 중시했었던 그들,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들, 바로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었고 유대 전통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금식에 대해서,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 하고요, 또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중단하는 겁니다. 음식을 중단하면서, 음식을 끊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육적인 것을 끊어내고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상황이 바로 금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요 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서 경건 훈련을 하고 또 금식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성찰해 보고 회개하는 그 시간,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그 시간, 이것은 싹 사라버리고 믿음의 어떤 이 진보는 싹 사라져버리고 금식의 의미, 금식의 목적, 금식의 어떤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금식을 통하여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네는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순종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 나는 예배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순종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어떤 종교 형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기도 생활 합니다. 또 예배 생활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예배 생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제1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아니면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의식,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덮어주고 사랑으로 묻어주고 가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찔렸어요. 금식하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를 생각했었던 그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야 되는데 그것은 금식이 그냥 습관적인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찔림이 있느냐? 아마 저 이 교회에서 가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신방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기가 춥지 않은가? 아니면 좀 여기가 뭐 덥지 않은가? 아니면은 여기가 뭐 떨어져 있지 않은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에 집중되어 있고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나,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장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성찰해보고 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자칫 형식주의고 외식주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하고 좀 찝찝하고 뭔가 개운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출발을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삶 속에서 삶의 하루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맞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예화를 드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혼인집 예화, 두 번째 생배 조각의 예화, 세 번째 새 포도주 가죽 부대의 예화를 드십니다. 첫 번째 이 혼인집 예화입니다. 이 혼인집 예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을 때,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애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 결혼식 예화를 드십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이 막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식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이 유대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의 잔치집에서 이 혼인집, 특별히 혼인 2호 기간은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고 출발이 돼서 끝이 납니다. 요 7일에 반드시 월요일과 목요일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금식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합니다. 애통해요. 막 땅을 치면서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데 유일하게 금식하지 않는 날이 바로 요 혼인집, 바로 이 결혼식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손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주요, 기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기쁨의 왕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또 율법적인 그런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고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은 고단한 겁니다. 그렇죠? 삶은 참 힘든 거예요.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끝나고 하면 또 오고, 파도가 계속해서 모양이 다른 것처럼 삶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아담에게는 바로 그런 죄의 결과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상황에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주요 또한 기쁨의 왕이요 기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와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무엇인가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주님, 주여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항상 집안에만 있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치료에 가장 먼저는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서 햇빛을 맞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조금씩 회복이 일어난다고 또 정신과 의사와 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왔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도 주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한 3년 동안 이제 여성의 그런 어떤 질환을 가지고 그 여성 질환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3년 동안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좀 일찍 됐어요. 그리고 출신은 여호와 증인이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붙잡고 막 밤에 가서 밤기도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붙잡고 가서 같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시는 분이 여성 질환에 걸려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고 나발이고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고 나발이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가서 기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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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는 건 삶과 환경, 형편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주요, 또한 기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과의 가정과 함께 있고 이 나라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기쁨의 주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생배 조각.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옷, 무엇인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막 기우려고 해갖고 생배, 새로운 배, 신선한 배를 거기다가 이제 좀 덧입힙니다.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뭔가 잘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같고 좀 천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배가 빨아지게 되고 좀 세탁을 하게 되면 쪼그라듭니다. 이 쪼그라들면서 헌 그 실이나 천을 다 땡깁니다. 땡겨서 그 옷은 주름을 가게 되고 입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 헌배 옷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헌배 옷, 그게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헌배 옷,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들, 무엇인가 걱정들, 무엇인가 염려를, 이것을 생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갖고 가시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헌옷, 헌천,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무엇인가 돈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면 무엇인가 세속적인 내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을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복음과 함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눈이의 가치관으로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그것은 반드시 안 갚음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묻어주고 또 그것을 가려주는 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새 생배로 바로 덧입혀 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덧입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인가 염려가 있었다면, 걱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한 무엇인가 자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 헌배, 헌옷을 갖고 있었다면 거기에 바로 새 옷, 그것을 붙이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거기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계속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예화입니다. 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어디에 이제 보관했습니까? 가죽부대에 보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부대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가죽부대가 수분이 사라져서
푸석푸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되면 터져버립니다. 새 술은 왜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되는지를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지를 못하여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포도주가 있으면 바로 이게 점점 확장됩니다. 이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거기에서 포도주를 놔두게 되면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가스가 생겨가 나서 이제 거기에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가 낡아져 버리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 버려서 포도주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바로 요 가죽 부대에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 가죽 부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율법은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 세 가지의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낡은 전통은 새 언약, 새 약속을 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저께까지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품고 또 거기에서 가다듬는,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전까지, 또한 어제까지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있었고, 또 어제까지 근심이 있었고, 또 예배당 오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또한 기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인자함과 또한 사랑과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새 가죽 부대로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번 주에 있는 이 북한 선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